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34번째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때를 그 기점으로 한 일주일, 이 일주일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거의 6장에 해당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들어오시는구나 오해를 하고는 온갖 찬송과 영광을 이 예수님께 돌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오해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본격적인 때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어디로 가시느냐? 성전에 가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성전에 가셔서 둘러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둘러보셨다는 것은 지금 성전의 사정이 어떠한지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둘러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까운 마을입니다.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아이들 담당을 하는 그 초짜 전도사였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정말 궁금해서 혹은 짓궂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조금 아이들의 그 질문이 적나라해서 조금 완화해서 말하자면 전도사님 예수님도 화장실에 가요?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 초기에는 그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예수님 화장실 가시지 몸에 때도 미신다 다 하신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했어요.
여러분 12절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신 가운데 한 나무를 보시게 되는데 바로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만 열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열매가 맺히는 과실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가운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3, 4월 정도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때는 3, 4월이 아니라 8, 9월에 해당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조금 특이하게도 잎사귀가 나기 전에 가끔 열매가 맺히는, 아주 이르게 맺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럼 잎사귀가 나기 전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 하셔서 가셨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무화과 열매의 수확철인 8, 9월의 때가 아님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방금의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을 아무런 배경 없이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성격 되게 괴팍하네 하고 생각을 할 만한 장면이에요. 아니 제철도 아니고 당연히 열매가 3, 4월이면 없는 건데 그렇다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며칠 전에 교회 카톡방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건강한 대화 방법이라는 영상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고 가는 차 안에서 그 영상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안정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신 분 있으세요? 사람의 마음이 안정적일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적일 때 이렇게 뚜껑이 덮여져 있대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뚜껑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대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의 손톱의 부분이 편도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 편도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열린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열려서 이제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영상을 보는데 그렇구나 또 많은 또 깨달음을 얻었고요. 저 자신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처음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성격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직 철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아니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이 괴팍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곧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나라마다 그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 것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 중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백향목 하면 이제 그 백향목을 상징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이죠? 네, 잘 아시죠? 레바논이에요. 근데 레바논이 성경에서는 어떤 지명으로 나옵니까? 두로 이렇게 나오죠. 두로,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요, 그 한가운데 어떤 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백향목 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포도나무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적인 형식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 신뢰가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곧바로 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가시자마자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밥상을 엎은다는 표현이 있지요.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와 같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난폭한 행동, 이 두 단어가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잘 안 어울리죠. 예수님과 난폭한 행동, 폭력, 잘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동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협하여 쫓아내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의 책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소위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마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원래 성전 안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고 파는 매매는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제물에는 몸에 아무런 흠도 없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위쪽 갈릴리 지방이나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집에서부터 이 제물을 힘겹게 끌고 올라오면 다 10중 8구 몸에 상처가 생기고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물을 그렇게 끌어올 수 없었고, 이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와서 그 제물들을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물을 판매하는 곳이 원래는 성전 안이 아니었어요. 성전의 안이 아니라 감람산에 그 제물들을 매매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본래 여기에서 매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그때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성전의 뜰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왜 예전에 없던 일을 행하고 그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굳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을까요? 뻔하죠? 뭡니까? 돈 때문이죠, 돈.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뜰에서 장사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소위 자리세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성전의 뜰 안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정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곳이 성전의 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뜰 안에 누가 들어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막 얼마요? 비싸요? 막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돈을 바꾸는 자들로 나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돈이 로마의 화폐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세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화폐로 드릴 수 없고 유대 화폐로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 유대 화폐는 평소에 쓰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의 돈을 가지고 유대 화폐와 바꾸는 환전하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그 환전하는 일도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지름길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택배 장사들이,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성전을 안을 지름길로 이용해서 다니는 겁니다. 원래는 멀리 삥 돌아가야 해요. 성전에 벽이 있고 물건을 나르려면 성전을 돌아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안을, 물건들을 가지고 지름길로 활용하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누가 허가해 준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허가해 준 거예요. 왜요? 그에 대한 또 대가를 이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에 위협하여서 쫓아내시고 다 엎어버리시고 물건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야 할 일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아니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여러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을 말하지요.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말이 조금은 상황에 적확하지 않은 말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물건이 드나드는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구약의 7장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죄들을 일상의 삶에서 짓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하고 안심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방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소의 삶이 어떠하다고 나오지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성전에 와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방금의 이 말씀처럼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 맹세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만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온 다음에 나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뻔뻔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와도 여러 죄악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지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약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 인용하고 있네. 거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바로 깨달아 알았어요. 지금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종교 권력자들은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매매하도록 해서 돈을 취하고 그 돈의 일부를 로마 제국에 상납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또한 이와 같은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앞에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해요.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됩니까? 입만 무성한 그 앞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단호하게 뼈를 때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나오지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이 일반 백성들은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일반의 백성들은 몰라요. 모르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의 의미라기보다 경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가 서린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놀라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는데,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 권력의 해가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살려두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불의의 일들이 다 망쳐질 것 같은 거예요. 더구나 우리를 강도로 규정해 감히 저 갈릴리 시골 촌뜨기 놈이 감히 우리를 향하여 강도라고 지칭해 아주 속에서 열불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라 가운데 있었던 비극의 일과 관련해서 적용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오면서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을 현 시국과 관련하여서 적용의 말씀으로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전달될 내용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뭔가 난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그래도 해야 하나 적었지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성도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과 적합하게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와 같은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잘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요. 진리와 거리가 멀고요. 거짓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신뢰할 수 없고요. 진리와는 거리가 멀고요. 거짓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도 계속되는 이 이루어진 나라의 비극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어려운 때 교회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다들 거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다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때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말할 수 있지요? 교회에서 이와 같은 시국 가운데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도 무엇에 기반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행하셨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종교 권력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매서운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행위가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매서운 비판을 하세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을 향하여 저 여우를 보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거짓으로 되어 있고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속한 개개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개개인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체의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고 지배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짓과 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좌, 우 한쪽의 입장에 서서 비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 자체가 불의하고 거짓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반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반합. 지금부터 진행되는 일을 자세히 면밀히 보세요. 좀 멀리 떨어져서 분별하면서 보십시오.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탄핵 추진, 계엄,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찬송을 하는 그 백성들도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정치 권력, 성전의 종교 권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가 합세해서 진리이자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요소가 다 하나가 되어서, 모든 불의와 거짓의 요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진리이자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거짓되고 불의한 영역 가운데에서 오직 진리를 말하고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은 바로 딱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세상에 많은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 그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에요.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교회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교회라면 이번 주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요?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되죠. 부정선거를 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여론조사도 조작하는 판에 선거 조작 못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는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될 때 교회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이 합세해서 그 교회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을 향한 그 환난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이자 성도는 이 세상의 주장에 선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결국에는 한 길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참된 교회를 공격하는 길일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영역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물결의 영향을 받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 우리나라 가운데 진행된 일에 적용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개인 삶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신앙의 대수가 몇 대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괜찮을 수는 없어요. 말씀도 전합니다. 찬양도 인도합니다. 여러 사역들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누구나 예배를 인도하고 누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잎사귀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열매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인도할 때는 아주 거룩할 거예요. 아주 어미가 가득할 거예요. 백성들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겁니다, 대제사장들을. 그러나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탐욕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는 그런 이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해요. 나의 탐욕만 채울 수 있다면, 이 나의 자아가 충족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결국 나예요. 내 꿈,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볼 때 정말 예수님에게서만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겸손과 사랑과 그와 같은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이번 주 교회에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의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요, 가족이 모두 다 교회에 나와도 그 가족 중에서 그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아닌데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데,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가족 전체의 믿음이 영향을 받게 되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가족의 믿음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또 그와 같은 역할, 다 가족들이 교회를 다녀도 진짜 그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배 참석을 권면하고 또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행하기를 도전해야 돼요. 그와 같은 역할을 가정 안에서 믿음을 책임지는 그분께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마저도 실족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 교회에 있는데 오늘 주일 설교에서 이 메시지를 꼭 나눠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이라고 안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내가 정말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에요. 맺히는 진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실하고 성실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은 내가 가장 잘 알지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알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속여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나 자신을 스스로 속여버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계세요. 성령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도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앞으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실 때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보세요.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의 지금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핸드폰 확인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는, 그래서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